10월 24일 저녁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하여서 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만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행하는 그 행함이야말로 그가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사랑을 해야만 한다. 사랑을 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권면한 사도 요한은 이어 4장에 들어와 다시금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시작하였습니다. 1장부터 시작된 권면의 끝에 그가 이미 한번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흐름이 이처럼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행함, 나아가 진리와 믿음과 행함의 관계와 그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가 행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용 없는 행함, 그릇된 내용을 따라하는 행함, 다시 말해서 진리의 탈을 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 구원과 멸망을 참 성도임과 거짓 성도임을 가를 정도로 말입니다. 이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대표적이겠지요. 그들은 무조건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 가르침을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역다의 한 시기에 미가야 선지자 한 명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지자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여서 온 이스라엘의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탈을 쓰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숫자나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비율은 다를 수 있겠으나 결국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하며 그들이 그토록 많기에 많은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런 유의 가르침이 많으니까요. 참된 가르침은 그 수가 적으니까요. 당연히 많은 것이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99명이 같은 것을 말하고 한 명이 다른 것을 말한다면 99명의 가르침이 진짜 같아 보이고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활동하고 있으니 숫자에 많고 적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고 따르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저들도 다 따르니까 나도 따라야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나름대로 분별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분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분별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숫자가 적으면 장땡이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지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있을 수 있으며 가득할 수 있으며 온통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세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정말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말이지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준에 따라요. 요한일서만 놓고 보자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의 특징을 흘려듣지 말고 분명하게 듣고 받아 마음에 새기고 이를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와 다른 이 밖에 어떤 가르침은 분명하게 폐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혹은 따랐었던 나의 발걸음을 신속하게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 그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합니다. 앞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느냐 아니냐가 참 선지자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냐를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시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을 단지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성육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대편 입장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며 사도 요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도 이 서신을 썼다고 하는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물질 그리고 이 육체,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것, 열등한 것으로 보았고 이제 영만이 선하고 우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은 선한 영혼이 어떤 육체라는 그 악한 감옥에 갇힌 존재이며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사상을 주장합니다.
이런 이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였을 것 같습니까? 과연 이들이 신이신, 진짜 영 중에 영이신 그 예수님께서 악하고 열등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신이, 그 영광된, 그 영적인 존재께서 이 육체의 감옥에 갇히실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 예수와 신이신 예수님을 분리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일 뿐이고 후에 신 되신 진짜 예수님께서 잠시 그 안에 그 인간에게 이제 깃드셨다가 다시 떠나셨다라는 식으로 말하던가, 아니면 영이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본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몸을 가지신 것처럼 하셨을 뿐이다. 마치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처럼 나타나 보이시며 행동하셨을 때 실제로 몸을 가지셨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결국 무엇을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두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몸이 없으니 고난 받으실 것이 없고 죽으실 것도 없으며 죽으시지 않으시니 부활하실 것도 없죠. 그러하니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부정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존재하신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으며 그분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일종의 그 영적인 안내자로서 그 안내와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음으로 나도 그분을 따라 몸 없는 그분과 같은 오직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죠. 어떤 인도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그 가르침을 따를 만한 분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사람처럼 먹으시고 사람처럼 주무시고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서 그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척, 죽음을 당하신 척, 부활하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같은 인간이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신다면, 말하자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경험하시는 가운데서도 죄가 없으셔서 그 모든 죄악을 이겨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구한들 그것은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져버릴 무의미한 외침같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와 다른 예수, 그냥 인간일 뿐인 예수, 혹은 그냥 신이시게만 한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멋대로 믿는 허상이요 우상일 뿐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모를까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으니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그 인간 예수의 행적에 주목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심에 감화를 받으며 존경하는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 의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그 예수처럼 살지 않는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저들의 스승인, 저들이 따르는 그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걸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 예수의 그 삶과 가르침을. 그래서 성경을 보죠. 봐야지 그 삶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 가르침을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신약성경의 기록을 한 위대한 성인의 일대기와 그 가르침으로 보고 그분의 삶을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범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온전히 동일하게 따른다 한들 그 끝은 다를 거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머릿속으로, 적어도 입으로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을 하나의 모범론으로, 그냥 모범적인 그 삶,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의 삶의 본보기로 축소시켜버리고 그 모든 삶과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온전한 존재로서 올바른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힘써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로 그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친다고 하고 넘어갈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런 삶 자체만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옳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입으로는 부정하지 않으며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을 부정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든 어느 한쪽을 부정하든 아니면 뭐 다 부정하든 결국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내가 말로, 내 머릿속으로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 내가 실제로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따르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은 단지 자기 자신의 삶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모두를 향하여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린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가르침 전체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이전에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한 위대한 사람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간 성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으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 모든 삶을 경험하시되, 그러나 죄 없이 죄 짓지 않으시고 온전히 의를 이루신 분으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람인 우리의 머리로서 부활하신 그 분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어떤 삶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와 같이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시고 의를 성취하신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실 수 있었던 것, 그런 희생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 다 해내실 수 있으셨던 것, 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번에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따라? 그냥 보여주셨을 때 우리 다 알고 계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저래? 앞서 본 그 모범농가는 그 반대편에 그게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의 사람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되 사람이 되신 그분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셨고, 우리와 같이 굶주리고 피로를, 아픔을 다 느끼셨지만 우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간구드릴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은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돕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겪어보셨기에, 다 해내셨기에. 교회 안에서 누가 그분의 인간 되심을 부정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누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 있는가? 누가 그분의 성령신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말로는 아니되 실제로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그 뿌리 깊은 이원론의 사상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이실 뿐이야. 우리에게도 영이 중요한 거야. 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물질을 누리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혹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 너희는 오직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영적인 삶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 일은 소홀히 하고 오직 교회 일만 영적인 일이야. 이런 식으로 다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경우에는 더 말이지요.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 생각에 따라 다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인정해야만 하는 다양성 같은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한 다음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다양한 작은 한 부분이 아니요 전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한 가지는 그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3절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부정, 꼭 오늘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라던가 혹은 다른 부분이라도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곡 등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별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하고 가르치는 분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가르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분이 사람으로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머리로, 입으로는 시인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를 작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가르침이 혹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회자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오직 그 말씀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